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1절부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강조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이제 버려진 자들로 간주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사도는 자기 백성을 수식하는 말로 미리 아신이라는 이제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버려진다라고 한다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겠지요. 사도 바울은 그 증거로 먼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율법과 조상의 유전을 특별히 열심히 고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심 때문에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의죠, 열심이죠. 그런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는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제 그 사실을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제 증언은 이제 개인적인 일이라고 이제 한다면, 그렇다면 엘리야의 증언은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확증이고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디로 가고 어떻게 나만 남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엘리야의 호소죠. 이러한 심정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의 구원 사역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변호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겼다라는 인용을,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2장 2절부터 2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백성의 실태를 그대로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고발했습니까?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들을 고발한 사건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서요. 이와 같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 시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남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도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 시대를 말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앞으로 영원으로 뻗어나가는 이제 그러한 계속되는 미래의 현재, 미래의 현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붙드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시대를 초월하는 남은 자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선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에 남은 자로 구원 얻는 자들뿐 아니라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로 구원받은 백성도 함께 이렇게 묶어서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9장부터 계속해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왔습니다. 이 선택의 원리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 의로운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선택이 되었고 우상 숭배로부터 보존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경륜이고 선택이죠. 이 은혜로운 선택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제외되지 않았음을 이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겨둔 자가 남은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은 엘리야 시대의 그 사건을 이제 떠올리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도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택된 사도로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의 예를 또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남은 자를 반드시 예비해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신실한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또 거룩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남은 자의 사명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